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정읍제일교회에 와서 신앙사경회를 인도하는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두로와 시돈 지방 이방 지역을 지금 들어가셨는데, 그 가나안 여인 한 사람이 나와서 아주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 딸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방 땅을 별로 많이 가지를 않았는데, 오늘 두로와 시돈 이방 땅을 거쳐 간 것은 데가볼리, 갈릴리 데가볼리 지역을 가시기 위해서 사실 거기를 우회하는 것입니다. 왜 우회했냐 하면은, 원래 그 갈릴리의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도시에는 아주 문화적이고 발전한 도시인데 로마 군인들이 주둔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서의 역사를 찾아보면 예수님은 로마 군인이 있는 곳은 피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티베리우스를 거쳐서 가면은 데가볼리를 가차게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방 땅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이제 가신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이방 땅에서 헬라파 여인이죠, 스로보닉의 계통의 여인이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한 여자가 나와서 예수님이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사람이 왜 소리를 지릅니까? 다급하면, 간절하면 소리를 지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여자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소리만 지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처지인데,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다는 건 놀라운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압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산상수를 비롯해서 진리의 말씀, 또 예수님께서 각색병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려낸다고 하는 소문을 들어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메시아구나 하고 이 스로보닉의 계통의 여인은 신앙을 가졌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운 사건이죠. 이와 같이 소문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소문이 잘 나면 잘 되는 것이 세 군데라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음식점, 요새는 음식점이죠. 산중에다도 자동차가 있어서 차르는데 음식만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막 거기까지 찾아오지, 인산일을 이루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병원입니다. 그 병원에 가면 병이 잘 나은다 하면은 사람들이, 이번에 제가 이렇게 정읍제일교회에서 집회하고요, 저녁에 국도를 따라서 전주 집에 가는데요, 중간쯤 산 그 허리 밑에가 무슨 병원이 하나, 큰 종합병원이 하나 서 있어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인가도 없는 산중에다 저런 병원을 세워놨을까? 그 병원이 병을 잘 고친다는 말을 들은 그 소문이 나면은 전국에서 몰려오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을 갖고 한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면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게, 구름대처럼 몰려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라보기는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들이 정말 가난한 자의 편에 서고 고통당한 자를 위로하고, 그래서 좋은 소문이 이전보다 이후가 우리 한국교회에 좋은 소문이 나서 더 큰 부흥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로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 귀신 들린 것은 아픈 사람은 딸인데 이 어머니가 자기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얘기야.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식을 위해서라고 하면 차라리 내가 아픈 것이 낫고, 자식이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가 대신 죽을 수 있다 하는 것, 이게 바로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어머니의 은혜 노래 가운데서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은혜는 가히없어라. 그런데 이런 여인의 간곡한 다급한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도 하시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산무요, 산무. 무관심, 무반응, 무표정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뭔 줄 아세요? 미움이 아니에요. 무관심인 거예요. 이렇게 무관심, 무표정, 무반응은 아주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 광경이 안타까워서 제자들이 참견을 합니다. 예? 주여, 저 여인을 이제 소원을 들어줘서 돌려보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아요. 예? 때리는 남편보다 말리는 시어머니가 더 미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그래요. 예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틈도 끄지 아니하신 헤세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찌 이 여인을 모른 체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에게 그 위대한 믿음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시험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떤 것도 시험하지 않습니다. 단지 시험한다 하면은 뭐냐? 믿음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을, 우리가 그 믿음의 시험을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하면은 합격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못해 하신 말씀이 두 번째, 나는 이스라엘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너는 이방 여자지 않나? 이방 여자에게 내가 뭘 하란 말이냐? 아주 매몰차게 그렇게 거절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거기서 물러나지 않습니다. 절했다겠어요. 절을 했다는 것은 경외한다, 존경한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주여,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저 딸 때문에 제명에 못 죽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저 딸 때문에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딸은 그냥 귀신 들렸으니까 그 모양일는지 모르지만은 그 모습을 보고 산 내가 더 힘듭니다. 주여, 저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모욕스러운 말을 하신 것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개는 뭡니까? 이방인을 개라고 했어요. 젠타일. 그래서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야,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냉담함, 정말로 예수님의 그 참 모욕적인 그 이야기를 이 여자가 들었습니다. 저만 같아도 세상에 말이지 안 고쳐주라고 말이지 왜 이렇게 말이죠 모욕적으로 나에게 모욕을 줍니까 하고 화를 내고 그냥 포기하고 돌아갈 만한데, 이 여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뭔 일이든 상세판이라 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뭐냐면 옳소이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스러기 신앙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예수님께서 부스러기를 주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2광주리가 차고 넘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참 그 적은 것, 이걸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큰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에서 적은 직분, 그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큰 직분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주신 것입니다. 결국 이 여자는 어땠습니까? 믿음의 인내를 발휘한 것입니다. 마치 야곱이 말이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밤새도록 야곱이 한도 뼈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지 않냐고 하나님과 씨름했던 믿음의 인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은요,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것은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믿는다 하면서 인내할 줄 모를 때에 우리는 화살을 꾸미기가 쉬운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신 거예요. 그 믿음 보려고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이 있고 적은 믿음이 있어요. 적은 믿음은 뭡니까? 의심하는 믿음.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기도 배에서 내려서 텀벅텀벅 걸어가는데 파도를 예수님을 보지 않고 파도를 보는 순간에 가라앉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이 험한 바다와 같은 세상,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 우여곡절 파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면서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느냐? 의심하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아멘 믿습니다가 그래야 되지. 그럴까? 저 말이 참말일까? 안 됩니다. 믿음이 적으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믿음이 적은 자야.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라 더 크게 한다. 염려. 이건 믿음이 적은 사람이 염려입니다.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나는 당신을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당신에게 이게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 믿으면서 왜 염려합니까? 그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보십시오.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3번이나 냉담함과 모욕적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 앞에 부르짖고 사정하니까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셔서 내 믿음이 크도다 했어요. 여러분 믿음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믿음은 내 기둥을 바쳐서 믿음이 생겨진 겁니다. 첫째는 뭐냐? 구원의 확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나는 구원에 받는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돼. 두 번째는 뭐니까? 천국 소망에 대한 확신. 나는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간다 하는 천국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사는 게 믿음이에요. 세 번째 믿음의 기둥은 뭡니까? 기도 응답의 확신인 겁니다. 내가 기도한 것은 반드시 시간의 차이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하는 그 기도 응답의 확신 말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의 부르짖음을 듣고 내게 응답하리라. 예레미야 34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어찌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으며 그 말이에요. 달걀을 달라 하는데 어찌 정갈을 주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져요. 네 번째는 뭐냐? 복음의 변화의 확신이 있어요. 복음이 내 심령이 들을 때 내가 변화됩니다. 복음이 김익두 깡패에게 들어갔더니 위대한 부흥사 김익두로 변화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개하고 식인종이었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아프리카 대륙에 복음이 들어가는가 말이에요. 그들이 말이죠.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정말 인간애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세상으로 바꿔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 복음이 들어간 것은
놀라운 축복과 기적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은 바로 이런 구원과 천국 소망과 기도와 복음 변화의 확신이 그 속에 들어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앞에 부르짖었던 거예요. 네. 바라고 나옵기는 우리가 참 적은 믿음을 하지 말고 오늘 이 수르보니 계통의 여인 가나안 여인처럼 큰 믿음을 갖고 이 한 해도 승리하기를 축복받기를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